하늘의 긍정적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려 하는 스티그마 미션 방송의 하늘 영성 가이드 김민자 줄리팍입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10과 야곱,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시간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는 과정을 공부하시는데요. 야곱에 대해서 창세기에서 다루는 범위가 27장부터 36장까지입니다. 그런데 지난 9과에서 25장부터 30장에 이르는 범위를 공부하셨어요. 오늘은 제10과의 교과의 범위가 32장부터 35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31장에 또 중요한 영적 포인트가 있어서요. 31장을 추가로 함께 엮어서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형 에서와 화해를 하고 극적으로 상봉을 한 이후에 평화롭게 고향에 안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불명예스럽고 불행한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인간적인 부족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의 12지파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중요한 내용을 오늘 함께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9가와 10가 사이에 창세기 31장 이 챕터가 교과에 포함되어 있질 않아요. 그런데 31장은 20년간의 도망자의 생활을 하고 있는 야곱의 삶 속에서 그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한 상태가 되었는지를 말해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0년간의 고생 후에 야곱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 먼저 잠시 고찰을 해본 후에 오늘의 본론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31장 3절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만약 그 옛날에 야곱이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알고 이삭을 속이지도 않고 그 땅을 떠나지도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단 아람에서 20년간 고생하는 동안에 야곱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이제 자기가 고안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하시자 마침내 야곱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28장 21절로 잠깐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렇게 고백한 지 20년이 지나서야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법을 야곱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신앙이 자란 것입니다. 야곱은 그동안 조금씩 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반을 보면 겁이 나서 벌써 꾀를 내어 도망갈 궁리를 했을 텐데 야곱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견디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31장 9절을 또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라반이 가능한 모든 속임을 다 동원해서 야곱을 실족시켰으나 하나님이 지키셔서 재물을 얻게 해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았다면 야곱 자신은 평생 노예로 살면서 만신창이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자랄 때 꼭 배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있다는 믿음,
하나님이 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견디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야곱을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보다 더 똑똑하고 세상적인 라반을 통해서 야곱을 특별하게 다루셨던 것입니다. 야곱의 방법으로는 성공하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마침내 야곱에게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받아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냥 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고 야곱처럼 끝까지 내가 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뒤늦게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야곱의 고백은 한참을 돌아서야 길을 찾게 된다는 점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자 드디어 떠날 때가 된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았다면 아마 야곱은 영영 돌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창세기 31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베델에서 야곱이 한 서약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베델의 하나님은 베델에만 계실까요? 그건 아니지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장소가 있습니다. 이삭은 브엘세바이고 야곱은 베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과 명예만 얻기를 바랐지만 야곱은 재물만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베델에서 한 서원을 잊지 않고 이제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을 알면 감사밖에 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베델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야곱을 보셨고 지키셨고 함께 하셨다는 것이 야곱에게는 긴 세월의 고생 중에서도 가장 큰 상급이 되었습니다. 감사는 능력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감사거리를 주셔도 내 안에 감사할 능력이 없으면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일이 잘 되면 내가 뭔가 잘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드려서 그리고 내가 열심히 착한 일을 봉사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결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왜 고난을 만나는지 아십니까? 곧장 모든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특별해서 그랬다고 스스로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씩 쓰러져 봐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빚어가신다는 고백을 야곱처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이며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의 족보는 인간의 혈통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야곱은 20년간의 모진 고생 끝에 이것을 깨달은 신앙으로 다가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에 대해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채워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진 일을 당할 때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는 시간이 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소재에서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아주 유명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32장 24절의 말씀으로 첫째 소재의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아버지를 속인 죄는 언제나 그의 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오랜 유랑 생활이 그 같은 죄의 직접적인 결과임을 알고 그 일을 주야로 깊이 생각했으며 양심의 가책은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의 여행을 매우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지만 되돌아갈 수도 없었고 앞으로 나가기도 두려워했습니다. 자기 죄에 대한 기억과 아울러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다는 것은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된 상태를 말하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모든 것에서 분리시키시고 결판을 내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32장의 24절과 25절을 계속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여기에서 씨름의 어근은 먼지가 쌓이다, 붙잡다에서 나온 것으로 먼지가 일어나서 쌓일 정도로 서로 붙잡고 격렬하게 싸우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들은 날이 새도록 치열하게 싸웠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 게 아니라 이기지 못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32장 28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무척 고집센 아이가 있었는데 하루는 그 아이 엄마가 이 아이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매를 들고 아이를 때렸습니다. 엄마한테 빨리 잘못했다고 빌어. 잘못했다고 말할 때까지 오늘은 맞는 거야. 그런데 이 아이가 절대 잘못했다고 하지 않고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엄마의 매를 그대로 맞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다 아이가 많이 맞아서 다치거나 잘못될까봐 그 아이의 엄마는 더 이상 때리질 못하고 포기했습니다. 내가 졌다. 너 고집에 내가 졌어. 결국 이 아이의 고집을 엄마가 못 꺾는 것입니다. 지금 32장 28절의 이 표현은 바로 이러한 상황이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이 이 어린아이의 고집처럼 더 이상 하나님께서 야곱의 고집을 꺾으시지 못하신 것입니다. 날이 새도록 야곱의 고집을 꺾으려 했지만 야곱이 끝까지 고집을 굽히지 않자 하나님이 야곱의 고집을 이기지 못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환도뼈를 만지셨습니다. 25절에서 허벅지 관절을 치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닿다, 만지다라는 뜻의 단어로서 하나님이 야곱을 때리신 것이 아니라 그냥 만지기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살짝 만지기만 해도 우리의 힘은 무너지는데요. 위골되어서 도망가기도 힘들게 되자 그제서야 야곱이 하나님께 축복해 달라고 붙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이 꺾여야 고집이 꺾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우리의 삶을 놔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짝 만지기만 해도 우리의 고집은 꺾입니다. 그러니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기다리실 때 스스로 우리 고집을 내려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32장 26절을 보시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만일 이 말이 자만하고 교만한 자신감에서 나왔다면 야곱은 즉시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신념은 자기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하면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이 보여주는 그러한 확신이었습니다. 이 죄 많고 잘못이 많은 야곱이 겸손과 회개와 자기 포기를 통해서 하늘의 임금과 겨루어 이긴 것입니다. 야곱은 힘으로 천사와 겨루어 이겼습니다. 고집으로 이긴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집 때문에 환도뼈가 위골되어서 결국 하나님께 축복해 달라며
울며 간구하고 매달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잘나고 대단해서 이스라엘이 된 것이 아닙니다. 못난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울면서 간구함으로 얻은 특별한 이름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잠깐 호세아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고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하고 있는 동안 사단은 그로 하여금 죄책감에 억눌리게 하므로 그를 낙담시켜서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신뢰심을 깨뜨리려 하였습니다. 야곱이 고통 중에서도 천사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간청할 때 무엇보다도 야곱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무죄한 사람들에게 이런 위험을 몰고 온 것은 자기 자신의 죄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진지한 탄원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에서는 노인 모습으로 지쳐있는 야곱이 천사와 목숨을 걸고 씨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야복강에서의 씨름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꺾기로 작정하신 사건입니다. 베델에서도 만나주셨고 라반의 집에서도 기업을 세워주셨고 라반의 추격도 막아주셨습니다. 야곱은 매 순간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했음에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서 사용하고 싶으신데 야곱은 여전히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 하는 것입니다. 야복 강가에서 고민하던 밤에 멸망이 야곱의 앞에 이른 것처럼 보이던 그때에 야곱은 인간의 도움이 얼마나 헛된 것이며 인간의 능력을 신뢰하는 모든 일이 얼마나 어리석인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그처럼 큰 죄를 지었으나 그의 유일한 도움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32장 28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은 괴로운 가운데 있는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으며 그의 죄가 용서받았음에 대한 증거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의심과 고통과 후회가 야곱의 생애를 쓰디쓰게 만들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이르러 오는 평화는 몹시 달콤했고 야곱은 이제 형 에서를 만나기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도 감동시켜서 그의 겸손과 회개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실 수 있으셨고 야곱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였습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동안에 하늘의 또 다른 천사가 에서에게 급히 파송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수 있으셨고 야곱을 에서의 분노에서 보호하실 수 있는 야곱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야곱의 이름은 약탈자라는 뜻이지요.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어떤 삶을 살아왔니? 네, 저는 사람의 발꿈치를 잡고 약탈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다시는 약탈자로 살지 말아라. 앞으로는 이스라엘로 부를 것이니까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라. 하나님은 야곱의 본질을 바꾸기 위해 지금까지 야곱을 만들어 오셨고 이제 그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영원히 바꾸신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하늘의 사자와 씨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야곱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분은 언약의 천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온전히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그는 천사에게 매달렸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보증을 확실하게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30장 7절을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야곱이 씨름하고 고민하던 밤에 겪었던 그 경험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어야 할 시련을 나타냅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죄에 빠졌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을 그분께서 내어쫓지 않으시리라는 특별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32장 30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스라엘이 된 야곱은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인데요. 야곱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있는 이름으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으나 내가 살았다라는 의미가 된 것입니다. 첫째 소재의 묵상의 질문을 보시면 야곱이 용서받았다는 증거를 어떻게,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시과의 기억절이죠. 주제 성경절인 창세기 32장 28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름의 변경이 하나님의 용서의 확증을 표시하는데요. 약탈자라는 뜻의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영구적으로 절름발이가 되었지만 영구적으로 충만해졌고 또 영구적으로 겸손해졌고 동시에 담대해졌습니다. 결국 이 영적 싸움에서 야곱이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28절에서 선언하고 계신데요. 야곱이 이긴 이유는 신비로운 인물의 신성을 깨닫고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목숨을 다해 매달렸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야곱은 평생 갈구하던 하나님의 용서를 얻어낸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한 것을 다시 표현하면 여태까지 나는 지독한 바보였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복을 구하되 아버지의 인정과 장자권 축복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니까요. 다른 무엇으로는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매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 현장에서 야곱을 축복하셨던 것을 29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첫째 소재의 적용의 질문에서 하나님과 어떤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하나님과 씨름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며 또 그러한 경험이 우리의 영적 삶에 왜 필요할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찰스 캐터링이란 분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찰스 프랭클린 캐터링은 미국 오하이오주 출신의 교수이고 엔지니어이고 과학자이며 발명가이고 사회 철학가입니다. 찰스 캐터링은 300개 이상의 면허를 취득하고 있었어요. 엔지니어링에 관한 이렇게 많은 면허를 취득한 유일한 사람으로서 미국 내에서 최고의 성공한 발명가이기도 하였습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인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사에 근무하는 최고의 엔지니어 찰스 캐터링은 빈틈없는 기술을 소유하고 있는 매우 훌륭한 기술자이기도 했습니다. 찰스 캐터링은 자동차 업계에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모임에서 사회자가 그의 신화의 손을 높이 쳐들면서 캐터링 씨, 지금 이 손으로 한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사회자는 물론
모임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하였던 것은 자동차를 만든 일입니다라는 대답을 하리라고 예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찰스 캐터링은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의 이 두 손으로 한 일들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중요한 일은 이 두 손을 잡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한 일이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신앙인의 대답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의 비결은 기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위한 위대한 일들은 거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감의 산물입니다. 하나님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신비한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기도에 있어서 끈기 있고 확고하였기 때문에 영적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첫째 소재의 적용의 질문에서 찰스 캐터링의 그 성공한 비결이 그의 300개가 넘는 면허 취득권과 그의 엔지니어로서의 그런 기술이 아니라 그가 두 손으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들으셨는데요. 우리가 야곱처럼 꾸준히 열렬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우리는 야곱과 같이 용서와 축복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둘째 소재에서는 다시 만난 화해하는 형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에서에게서도 용서를 받고 화해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체험하는 아주 감동 깊은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창세기 33장의 내용을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에서와 야곱의 극적인 상봉의 장면을 그린 성화의 모습을 보시고 계시는데요. 이 영상에서 보실 수 있는 것은 강인한 에서의 모습과 초췌하고 절름발이가 된 야곱의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야곱의 여러 명의 아내들과 어린 아기까지 보이는 13명 자녀들과 양떼와 동물 가축대의 소란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허물이 무서운 죄로 돌아온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때를 기다리면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지레 머리를 써서 도둑질한 미련한 야곱입니다. 그 허물 때문에 도망쳤고 그때의 허물이 아직도 유효합니다. 한번 죄를 지은 자는 용서받기 전까지는 죄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요. 이스라엘이 된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가 호위하는 축복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20년 전에 지은 자기 죄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초췌하고 지친 모습으로 있는 것은 에서와의 문제가 아직 풀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에서에게 줄 예물을 택해서 먼저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매우 인간적입니다. 야곱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물을 여러 때로 나누어서 보냈는데요. 예물을 먼저 보낸 첫째 이유는 에서의 묵은 감정을 달래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유는 만일 에서가 예물을 받지 않으면 도망갈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잔머리를 굴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말로는 하나님이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자기의 처자식이 죽을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 끝에는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머리의 굴림과 신앙의 삶 사이에는 이렇게 크나큰 괴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야곱을 붙잡으신 것이죠. 기어코 환도뼈를 맞은 다음에야 야곱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환도뼈 사건은 야곱이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일이 아닙니다. 거기까지 가야 굴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끌어가신 것입니다. 문제 해결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에서에게 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꾸 에서에게 마음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3장 9절을 떠보시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고대 근동에서는 화해의 표시로 준 선물을 받지 않는 것은 거절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동생과 화해는 하겠지만 물질은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야곱이 객지에 나가서 20년 동안 번 것보다 자기가 훨씬 더 많이 가졌으니 필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야곱이 받았습니다. 속임수를 쓰면서까지 받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보니 에서가 더 많이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보다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부유한 것입니다. 부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세상적인 부유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 되는 것이지요. 에서는 언약의 축복을 멸시하였고 영적 이익보다는 현세적 이익을 더 귀중히 여겼고 바라던 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은 에서 자신의 계획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야곱은 신앙의 유업을 선택하였고 그것을 술책과 배반과 허위로서 얻고자 노력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고치기 위해서 야곱의 죄가 범해지는 것을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온갖 쓰라린 경험을 당하면서도 결코 그의 목적에서 벗어나거나 그의 선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에서가 구원의 축복에서 제거된 것은 하나님 편에서 독단적으로 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만민에게 공평하게 거저 주시는 똑같은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소재에서는 창세기 34장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겪는 수치스러운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러한 내용이 매우 민망하고 또 어두운 사건으로 비추어지기 때문에 그냥 대충 읽고 넘겨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특별히 좀 더 자세히 집중 분석해서 이 사건을 34장을 통해서 자세히 성경에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러한 민망하고 어두운 사건 속에 숨어있는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영적 포인트가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죄와 그것이 가져온 일련의 사건들은 악한 영향, 곧 그의 아들들의 품성과 생애에 쓰라린 결과를 가져온 나쁜 영향을 끼쳤고 그의 아들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서 심각한 결점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일부 다처의 결과가 그의 가족들 중에 나타났는데 어머니들의 질투는 가족관계를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아이들이 툭하면 싸우는 성질과 참지 못하는 성질을 가지고 자라났으므로 그들의 아버지 야곱의 생애는 근심과 슬픔으로 어두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결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서 평화롭게 정착하여 살고자 했던 야곱의 계획은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수치와 또 보복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에서와 극적으로 상봉한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야곱이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렀죠. 그리하여 야곱이 20년 전에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에 그 베델에서 드린 기도, 곧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고향 땅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해달라는 기도가 응답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약 1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처음으로 장막을 치고 첫 제단을 쌓은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야곱은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에 단을 쌓고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는데요. 그 뜻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야곱도 장막 곁에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세기 1700년이 훌쩍 지난 이후에 야곱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낮의 더위를 운물 곁에 앉아 식히시면서 의아해하던 청중들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셨던 그 운물이 바로 야곱이 팠던 이 세겜의 운물이었습니다. 그 운물은 야곱이 판 것으로 바로 여기에 있었던 세겜의 그 운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창세기 35장 27절로 가보시겠습니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야곱의 최종 목적지는 아버지 이삭이 있는 헤브론이었습니다. 1세대 믿음의 선택 아브라함, 2세대 믿음의 사람 이삭, 그리고 3세대 야곱. 이 야곱이 이삭이 있는 곳으로 가야 이 세대가 이렇게 이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최종 목적지 헤브론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잠시 지도를 보시면 헤브론 위에 베델이 나오고 베델 위에 세겜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헤브론과 세겜 사이에 베델이 위치해 있는 그 지도의 모습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야곱은 처자식과 기업을 풍성히 얻어서 헤브론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라반과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에서와의 문제도 정리해 주셨습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편안한 시기를 맞이한 것이지요. 이제부터 야곱의 신앙이 은혜롭게 쑥쑥 자라야 하는데 오히려 이때에 역대 최고의 위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는 수치와 큰 슬픔을 당하고 디나의 오빠들이 그 복수를 감행함으로써 가나안 족속들과 최고조의 긴장 관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두렵게 해서 막아주셨고 베델로 올라가서 피했기에 망정이지 자칫하면 야곱 가문이 몰살될 위기에 처할 뻔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면 신앙이 더 자라야 하는데 놀랍게도 야곱의 가문은 이 과정에서 큰 위기와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족장들의 여정을 보여주는 그런 지도입니다. 여기에도 헤브론과 베델, 세겜의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맨 위를 보시면 바단 아람으로부터 가나안 세겜까지 야곱이 이동해 온 과정도 이 지도에 다 나와 있습니다. 바단 아람에서부터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평안히 돌아오도록 하셨고 하나님이 라반과의 관계를 끊게 도와주셨고 에서와 화해하게 하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돌아오게 하시면 베델에 세운 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된다고 서원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음을 안다면 마땅히 베델로 바로 가서 자신이 서원한 것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야곱은 베델로 더 내려가지 않고 이 지도에서 보시는 세겜에 머물렀습니다. 평안해지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고 나태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에게 큰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에서 보셨을 때 세겜 아래에 베델이 있는데요. 거기까지 이동을 바로 했었어야 되는데 세겜에 오래 머물면서 이런 어려운 사건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34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디나는 세겜 땅의 딸들을 그 땅의 여자들을 보기 위해 나갔습니다. 여기에서 1차적 의미는 보다라는 단어인데요. 보다라는 말에 전치사가 붙으면 의미가 조금 바뀌죠. 안을 들여다보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이 보다라는 단어에 전치사가 붙게 되면 그 뜻이 매우 세심히 관찰하다, 배우다, 즐기다,
교제한다라는 뜻으로 바뀌게 되고, 지금 1절에 표현된 보러 나갔더니에서 그 본다라는 단어는 배우고 즐기기 위해 나갔다는 의미입니다. 디나가 그냥 세겜 족속을 보러 간 것이 아니라 그들과 교제하면서 즐기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뜻이죠. 디나의 세겜 족속의 방문 목적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 바로 큰 화근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34장 2절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디나는 서너 살부터 결혼할 나이까지 세겜의 문화를 보고 그 속에서 자랐습니다. 디나는 레아가 낳은 자녀들 중에 제일 막내인데요. 디나가 서너 살 정도 되었을 때 야곱이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세겜에 도착했는데, 결혼할 나이까지 있었다는 것은 거기에서 적어도 10년 이상은 살았다는 뜻입니다. 세겜 지역에 잠깐 머문 게 아니라 10년 이상 오래 머문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12살부터 성인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디나가 최소한 12살은 훌쩍 넘어서서 이 사건이 터진 것이라고 봐야 하겠죠. 야곱이 세겜 땅에 안착했더니 땅의 힘에 끌려가고 땅의 것만 보게 되는 수치를 당한 것입니다. 야곱이 세겜 땅에 머문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야곱이 만든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면 34장 26절을 가보겠습니다.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불명예의 성폭행 사건 후에 하몰이 디나를 데리고 와서 사과하고 결혼을 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디나를 자기 집에 억류시키고 자기네 맘대로 결혼시키자고 명령한 것입니다. 세겜족의 힘을 과시한 것이죠. 야곱은 개인 이름이지만 이스라엘은 국호입니다. 언약 백성과 관계된 것이죠. 야곱을 이스라엘로 강조할 때는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언약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디나의 수치는 야곱의 문제만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의 수치였습니다.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34장의 14절과 24절을 대조해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그들이 고통할 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모든 남자를 죽이고,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난폭한 유혈 사태로 인해서 더 이상 세겜에 머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딸 디나가 수치와 슬픔을 당했고, 시므온과 레위 이 두 형제는 이렇게 살인죄를 범했고, 온 도시가 한 경솔한 청년의 무례한 행위 때문에 그에 대한 보복으로 파멸과 피해 살육에 휩쓸렸던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과의 중대한 언약의 표시입니다. 이 신성하고 중요한 할례를 야곱의 아들들은 복수의 도구로 이용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영적 무지와 영적인 무감각에서 나온 어리석음의 소치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세겜에서 10년을 머문 그 대가입니다. 야곱은 젊었을 때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의 자식들도 매우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는데요.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누이를 줄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진짜로 그들이 할례를 받으면 디나를 결혼시킬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건 전혀 아니지요.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모두 무참히 살해하여 죽이려고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계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신 것은 전진이었습니다. 베델을 향해서, 헤브론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은 날로 자라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었는데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을 달려가야 하는데 세상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돈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모든 인류가 타락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야곱이 베델로 곧장 갔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시므온과 레위의 무모한 잔악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세겜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행동으로 인하여 그들은 중대한 죄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줬던 사람이 세상으로 나갈 때는 더 무서워집니다. 영적인 것을 맛본 자의 공허감이 더 크기 때문에 타락도 무섭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디나의 복수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잔인한 것이죠. 그들이 저지른 것은 학살이며 도살입니다. 야곱의 가정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입은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20년간 믿음을 쌓고 돌아와서 세겜에서 10여 년 머무르는 동안에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랄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이용할 줄 모르는데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것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다른 족속을 속여서 처참하게 도륙하고 약탈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창세기 34장 30절로 또 가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그들이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 욕먹어 마땅한 행동을 했다고 아들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야곱을 지킨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힘이 있어서 라반을 이기고 에서를 이겼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막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야곱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세겜에서 적당히 살 방도를 걱정한다는 것은 야곱이 그동안 얼마나 안일해졌는지를 여기에서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은 여전히 세겜에서 안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애써 정착한 땅을 떠나기 싫은 것입니다. 그는 이제 살만한데 왜 문제를 일으켰느냐고 아들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문제가 터졌을 때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안일해진 야곱은 자기가 망하게 된 것만 생각하고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을 까맣게 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좇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 땅의 것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잠시 지도를 보시면 베델과 세겜이 확대된 그런 지도인데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세겜과 베델은 멀지 않아요.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베델에 도착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서 멈추었기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멈추면 제자리가 아니라 퇴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타락으로 이어지는데요.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과 그 관역, 목표에서 빗나가는 것입니다. 베델이 야곱에게는 관역이고 목표였는데요. 그런데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눌러 앉아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 세겜에 장막을 치고 밭을 샀다는 것은 베델로 가는 여정을 멈췄다는 것을 의미하죠. 바로 이것이 야곱에게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킨 원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도 멈춰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과정을 배우면서 자세히 점검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야곱은 계속해서 갔어야 했습니다. 라반의 착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에서의 분노를 잠재워 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때까지 계속 순종하며 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가지 않고 멈추고 세겜에서 안주해버렸습니다. 그러자 디나의 사건이 이렇게 벌어진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이 요나 자신이 자초한 일이었듯이 디나의 비극은 야곱 자신이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게 안정되고 평안한 것이 평안이 아닙니다. 에서가 사라진 게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에서가 사라지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면 그것이 바로 평안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돌베개를 베고 20년 전에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던 베델입니다.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고 처음으로 깊게 체험했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누웠는데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지요. 하나님이 지역에 제한 없이 베델에도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 만남의 장소 베델로 다시 돌아온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능력과 실력으로 주님을 쫓았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아브라함을 보면 우리가 위축되지요. 이삭도 모리아 산에서 한 순종이 너무 대단해서 우리로서는 엄두가 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범접하기도 힘든 모범생이지요. 그들에 비하면 야곱은 끊임없이 좌충우돌합니다. 하나님께 덤비고 한없는 은혜를 주어도 여전히 세상을 쫓아갑니다. 야곱이 이렇게 모자라는데요. 그런데 이런 야곱에게도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적이면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면 곧바로 즉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방향성이므로 사람은 자기가 살아가는 쪽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베델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영적 가장으로서 마땅히 이끌어가야 할 야곱이 세겜에 머물면서 영적 무지에 빠지고 세속적이 되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타락해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이 먼저 말을 걸어오셨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의 서원을 잊어버렸습니다. 여기서부터 야곱이 타락하기 시작한 것인데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베델에 이르지는 못했던 것이지요. 베델까지 가야 그가 한 고백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곳, 하나님을 부른 곳으로 나아가기까지가 신앙의 싸움입니다. 각자의 베델이 있습니다. 나의 베델은 어딘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의 베델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벼랑간 감당하기 힘든 위기가 닥치면 분별이 잘 안 됩니다. 하지만 분별력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터진 후에 하나님의 뜻을 듣고 분별하려고 할 때는 이미 늦습니다. 평상시에 순수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면 분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지? 하면 벌써 뭔가 들어온 것입니다. 뭐가 내 마음에 들어왔다는 것은 내 안에 내가 붙잡고 집착하는 것이 이미 내 속에 생겼다는 뜻입니다. 머물러 있으면 타락합니다. 본질이 바뀌었는데 오히려 더 큰 시험에 듭니다. 오늘 하루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은 달려갈 곳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머무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본질적으로 변화됐다고 해서 신앙이 저절로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더라도 신앙이 정체되면 오히려 구원받지 못한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자라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추악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넷째 소재를 보시면 우상숭배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창세기 34장에 그 불행한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어떠한 내용이 진행됐는지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첫 번째로 한 일은 우상 제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싶으면 자신의 삶 속에 있는 우상부터 먼저 제거하십시오. 쉽지는 않지만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들어간 그 무엇입니다. 야곱은 이방 신상을 버려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야곱의 가문 속에 그들 삶 곳곳에 이방 신상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집에 갔는데 옷장 속에 부적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교인 집을 방문해서 갔더니 십자가 앞에 돈주머니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속에 우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올인하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양다리를 걸치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래전에 20년 전에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야곱의 모습이 또 보이는데요. 디나의 사건 이후에 야곱이 고통 중에 엎드려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남쪽으로 여행하여 베델로 즉시 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곳에 대한 생각은 야곱으로 하여금 20년 전에 그곳에서 한 그의 맹세, 곧 여호와께서 자신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맹세도 기억나게 해주었습니다. 이 거룩한 곳으로 가기 전에 야곱은 그의 가족들이 우상 숭배에 부정함에서 벗어나게 해야 하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깊이 겸비해야 되겠다고 느꼈던 것은 잔인성과 거짓이 그의 아들들의 성격에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자녀들의 장막 안에도 거짓 신들이 있었고 우상 숭배는 그의 가족 중에서도 어느 정도 발붙일 것을 얻었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 거민들의 마음에 공포심을 일으키셨으므로 그들은 세겜의 살육에 대한 보복을 감행하지 못했으며 야곱의 가족들은 무사히 그 후에 베델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잠시 신명기 5장 8절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이 제1계명입니다. 누구를 위하여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여입니다. 우상은 자기 욕심이 형상화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드러날 때 우상화가 되는 것인데요. 주의해야 할 것은 우상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야곱은 정결해야 함을 깨닫는 순간 우상을 즉시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릇이 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주권자의 뜻으로 금그릇과 은그릇과 질그릇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릇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릇은 하나님의 뜻이고 재능과 달란트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정결함은 내 몫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만 쓰시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버려야 하고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그릇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봐도 안 되고 옆 사람을 봐도 안 됩니다. 사람을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기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봐야 정확한 나의 현재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환난 중에 있거나 어려움 중에 있다면 피하지 마십시오. 그 환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면 다음에 다른 환난을 만났을 때 이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현재 환난을 피하면 계속 피해가는 것만 배우고 더 큰 환난을 만나게 될 때에 계속 피할 생각만 하게 됩니다. 인생에서 거저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환난이 오면 환난을 통과해야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만난 환난을 이기면 앞으로 만나게 될 수많은 사건 속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 소재의 적용의 질문을 보시면 어떤 경우에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자리 잡게 되나요? 라고 묻고 있죠. 잠시 여기에서 17세기의 영국의 데이빗 클락슨 목사님의 설교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집이라고 가정한다면 방마다 구석마다 우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보다 자기 지혜를,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갈망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평판을 훨씬 더 중요시하는 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17세기 영국의 데이빗 클락슨 목사님이 하신 설교의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인간의 마음속의 우상에 대해 예리하고 포괄적인 그런 설교를 한 것입니다. 자신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인정할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마음속의 우상 숭배보다 더 흔한 것은 없다라고 클락슨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대량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사람의 영혼에는 우상이 득실거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해드리려고 애쓰기보다는 자신의 자유와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워질까봐 더 큰 근심과 불안과 걱정과 염려에 빠질 때 우리의 마음이 우상을 대량 생산하는 공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시 이 내용에 연결해서 창세기 31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라헬은 그 아비의 드라빔을 도적질하고 라헬은 아버지 라반을 떠나면서 집안의 신상을 훔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종의 영적 보험이었을 것입니다. 다음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 주님이 레아를 도우셨듯이 라헬도 도우시겠지만 혹시 그렇지 않을 경우 옛날에 섬기던 이방신을 부를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주님을 그런 식으로 실패에 대비한 들러리로 세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보충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완전하신 계획의 근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야곱의 삶은 복을 얻어내려는 하나의 긴 싸움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의 입에서 복을 들으려고 에서와 씨름을 했고 라헬의 얼굴에서 복을 보려고 라반과 씨름을 했습니다. 야곱의 속은 여전히 피폐하고 공허했고 야곱의 가족 관계는 거친 풍랑과 같았습니다. 야곱이 라헬과 그 자녀를 우상화하는 바람에 레아와 그 자녀의 삶은 늘 비참했으며 앞으로도 야곱의 삶 최후까지 계속 쓰라린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처럼 우리도 엉뚱한 데서 복을 구하며 찾다가 끝에 가서야 하나님의 복을 발견합니다. 결국 우리 모두 다리를 저는 연약함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 소재의 묵상의 질문을 보시면 창세기 35장의 7절에서 야곱이 그 장소를 엘 베델이라고 부른 것의 중요성이 무엇인가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35장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의 가족이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강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계 안에서만 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곳에서는 아무리 강해 보이는 세상이라도 역사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비롯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35장의 6절과 7절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야곱과 그의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루스는 베델의 옛 이름이고 엘이란 단어는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러면 엘 베델은 베델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야곱이 드디어 베델의 하나님을 부르는 것인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돌아왔다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는데 베델에 왔을 때에야 비로소 야곱이 돌아왔다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집 앞에 온 것과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35장 8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여기에서 야곱이 펑펑 울었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었기 때문인데요. 야곱은 리브가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들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던 어머니 리브가가 죽고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마저 죽었으니 서러운 야곱이 펑펑 운 것입니다. 여주인과 같이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온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의 죽음으로 야곱이 무척 슬퍼하는 장면인데요. 이 연로한 여인의 존재는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의 유년 시절과 연결시켜지는 매우 귀중한 끈이었고 특별히 야곱에 대한 드보라의 사랑이 매우 강하고 신앙심이 깊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야곱은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방 신상들을 다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드보라를 묻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이방 신상들을 묻었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유모 드보라를 땅에 묻었습니다. 세겜과 엘베델이 샌드위치처럼 마주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겜에서 더러운 이방 신상들을 묻었다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드보라를 묻었습니다. 야곱의 더러움이 씻기고 거룩하게 바뀌었음을 문학적인 구조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델에 이르자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죠.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4가지의 복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야곱이 곧 이스라엘임을 다시 확인해 주신 것이고요. 두 번째 복은 생육하며 번성하라는 축복이었습니다. 세 번째 복은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땅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로써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을 야곱이 완전하게 계승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뜻의 베델은 단순히 영적 임재를 넘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교제하고 만나는 집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먼저 성전을 정결케 하셨는데요. 성전은 단순히 예배하고 거룩하게 해야 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나는 곳입니다. 다섯째 소재에서는 라헬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35장 19절로 바로 가시겠습니다.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야곱은 라헬과 이별하는 큰 슬픔을 당하였습니다. 야곱의 라헬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고 영속적이었던가는 오랜 세월 이후에 야곱이 애굽 땅에서의 임종시에 그를 문병하러 온 요셉에게 노령의 야곱이 자기의 생애를 회고하는 장면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잠시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를 생각해 볼 때에 훗날 리브가는 자신이 아들 야곱에게 했던 잘못된 권고를 통절히 회개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을 리브가에게서 분리시킨 원인이 되었고 리브가는 살아생전 사랑하는 아들 야곱의 얼굴을 다시는 볼 수 없었지요. 장자의 명분을 받은 그 시간부터 야곱은 자기 정죄에 눌려서 어려운 삶을 살았고 힘든 인생을 겪어야 했습니다. 야곱과 리브가가 그들의 목적은 성취하였지만 그들이 얻은 것은 기만과 거짓말로 말미암은 고민과 슬픔뿐이었죠. 그들이 만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일하실 때까지 기다렸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하신 때에 성취되었을 것이고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의 비극의 이별에 그 고된 삶은 없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아꼈는가는 창세기 48장 7절에 나타나지요. 내게 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길에 장사하였니라 라고 48장에 말하고 있어요. 야곱의 길고 파란만장한 생애를 통해서 일어난 그 수많은 사건들 중에서 오직 라헬을 사별한 일만이 야곱의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라헬은 죽기 전에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요. 숨을 거두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곧 슬픔의 아들이라고 지었는데 그러나 그 아버지 야곱은 그를 베냐민 곧 오른손의 아들 또는 나의 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라헬은 베냐민을 낳고 죽은 그곳에 장사되었고 야곱은 오래도록 기억하기 위해서 묘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야곱이 아름다운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서 인생의 진면목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침에 눈 뜨는 것이 두려운 적이 있었는지요? 하루를 견디고 살아야 하는 것이 두려웠던 적이 있으신지요?
우리는 그래서 야곱을 좋아합니다. 가슴이 아리도록 좋아하는데요. 야곱은 특출하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고 오히려 머리만 쓰다가 바보같이 당하기만 하는 그런 야곱이지만 야곱을 보면 우리 인생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야곱이지만 창세기는 야곱의 축복을 특별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생각하면 우리 모두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마음과 의욕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겪으면 인생이 무너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고난의 순간에도 그 고난들을 통해서 야곱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겪어본 자에게 축복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파란만장한 삶을 통해서 속이고 또 속임을 당하는 야곱의 삶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삭의 족보를 창세기 25장에 3세대 믿음의 후손을 잉태하는 데서 시작해서 창세기 35장에 3세대 믿음의 후손인 야곱이 이삭을 장사하는 것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즉 이삭은 3세대 후손과 같이 시작해서 그를 세움으로 사명을 다하고 열조에게로 돌아간 것입니다. 헤브론에서 이삭이 죽자 야곱이 이삭을 장사 지냄으로써 믿음의 3세대 야곱의 삶도 하나님의 선택의 완성이란 측면에서 정리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는 요셉과 유다가 어떻게 해서 우월한 위치를 갖게 되는지 펼쳐질 것입니다. 창세기 9가와 10가에서 다뤄드린 창세기 25장부터 35장까지의 야곱의 역사 1막을 이제 마치는데요. 이렇게 해서 다음 주 10일과에서 진행되는 제2막에서는 야곱의 아들들 간에 벌어지는 우월한 위치를 가지려는 가족의 싸움의 모습을 보시겠는데요. 11과에서는 요셉의 이야기가 펼쳐지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중요한 내용을 함께 공부하셨는데요. 이제 10과를 마무리하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적도 없고 끊임없이 좌충우돌하기만 했고 다리가 부러질 때까지 하나님께 덤볐지만 야곱은 마침내 모든 자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결국 인생의 진정한 복은 야곱처럼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야곱을 생각하면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모든 고난을 겪은 야곱 그에게서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씨름하고 고민하던 밤에 겪은 경험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어야 할 시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위대한 승리들은 필사적인 믿음으로 전능하신 능력의 팔에 매달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의 밀실에서 얻어지는 승리입니다. 우리가 끈질긴 기도와 불굴의 신앙에 대한 교훈을 배워야 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처럼 고단한 실수 많은 인생을 살지라도 성화되는 삶이 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것은 야곱을 만드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가의 교과 방송을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제11과에서는 꿈꾸는 자 요셉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